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이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와 또 장마의 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서든 승리할 수 있고 또 나의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건강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된 백성이 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된 백성이 됩시다. 예. 성도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에 따라 그가 가진 신앙이 건강한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건강한 믿음은 그의 삶, 그의 인생도 건강하게 변화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그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내가 원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은 아닌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나의 유익을 채우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주머니 속 하나님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억지로 한다는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나름대로 좀 불편하고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저 의미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내가 대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가에 따라 나의 인생,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른 목적, 다른 이유로 대한다면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읽은 시편 53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여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거리낌이 없더라. 이렇게 그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은 악한 길로 가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선한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의 종점은 천국 구원 하나님의 축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 이 두 가지를 함께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주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실존을 믿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입장에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인생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든지 또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내가 인생의 잘못길을 걸어갈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 그것을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항상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가장 먼저는 이 경외라는 말 속에는 공경하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고, 두 번째는 그 반대편에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깨어있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 맞지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축복도 바라고 저주와 심판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 시간 고백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앞길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지 간에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첫 번째 인물 그러면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이지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신 거, 인정하신 거예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보인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자세, 사실 우리는 따라하기 너무 힘든 일이죠.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믿음의 행위는 쉽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주일날 교회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 모든 것을 바치세요. 독자를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교회 나오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합리적이시고 이성적이셔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가장 최고의 믿음의 본을 하나님께 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실존을 그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를 의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는 자세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경외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헌신과 봉사하는 것,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것,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져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어떠한 자세로 경외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인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세워진 행위의 결과였어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는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믿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성도와 가정,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내렸던 그 수많은 축복들, 그렇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약속되어지면 약속되어지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약속된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면 다윗은 약간 다른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경외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성도의 합당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3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주장에 따르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여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선한 길을 걸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보인 하나님의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나타나는 경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하나님의 경외의 방법, 그 과정과 다윗이 보였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법과 이유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실존에 의하여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실존은 물론이거니와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관찰하여 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두려움이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두려움이 없는 사회가 되었다. 중학생도 마약을 구입한다고 그러죠. 군대에서는 택배로 대마초를 받아서 전우들과 함께 나와피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2주 전에는 한국을 크게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죠. 23세 여성이 저지른 일명 또래 살인사건. 그렇죠? 범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람을 죽였느냐? 답변은 이러합니다. 한번 죽여보고 싶었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또박또박 답변을 합니다. 보통 살인자들은 말을 하지 않거나 두려워하여 떠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너무도 당당해요. 검찰 조사에 당당히 조사받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한국 사회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요즘에는 문득 오랜만에 누구에게 전화 오면 걱정부터 앞서요. 전화 받기가. 혹시 무슨 일이 있다고 전화 올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가 말씀 위에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 법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법도 준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이 아닌 선을 택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인생의 어떠한 문제와 궁금증을 만나도 세상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성경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탐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그나마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다윗의 글들을 보면서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역시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인정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그가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블레셋도 이기죠. 골리앗도 이깁니다. 승승장구예요. 하루아침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들판에 있던 자가 왕궁에서 머무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때로는 도망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광야에서조차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증거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가 교만하여 왕의 자리에서 실수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 사건이 그 사건이지요. 부하의 아내를 자기의 여자로 만들기 위하여 수작을 부리고 결국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계획하잖아요. 이러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밧세바와 낳은 첫째 아이도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가문에 형제가 형제를 향한 칼날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피 흘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을 보면 어때요?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다윗이 아들의 칼을 피하여 도망가고,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그의 가정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많은 시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죄에 따라 자기가 범죄한 그 내용에 따라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노년에 수많은 시간 눈물 흘리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라. 그리고 그분은 두려운 분이시니 그분 앞에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준수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또 한 명의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로마 군대의 장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 그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일명 보자기 환상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율법에서 금한 부정한 음식이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걸 먹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고백하며 거부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하늘에서 이러한 말씀이 들리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사이에 나온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경험하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큰 고민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하여 하인을 지금 문 밖에 세워두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하인을 쫓아간 곳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그 백부장의 집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궁금했어요. 왜 로마 장교가 나를 불렀을까?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인이래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지금 그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는 이방인 고넬료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축복,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온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고넬료의 그 경외하는 그 마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 마음이 결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새로운 교회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라도 이와 같이 역사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직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율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로마 사람이고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그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연륜은 고넬료보다 더 깊잖아요. 더 오래됐잖아요. 더 훌륭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에 준수한 온전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유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실존을 증명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그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구든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 새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함라중앙교회 위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기대감으로 6월 한 달 날씨가 비록 덥지만 잘 보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고넬료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